사람을 한 분류, 두 분류, 세 분류로 나누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 분류를 하기도 하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마 대다수의 사람이 익숙한 걸 좋아할 겁니다. 여행을 아무리 좋아해도요, 집이 훨씬 좋죠. 집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끔 사람 중에는 집보다 여행지에서 아예 살고 싶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행 갔다가 현지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옷을 살 때 익숙한 브랜드를 찾아갑니다. 그 스타일도 익숙한 스타일을 찾고요. 색상도 익숙한 스타일을 얻게 되죠.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정해줬던 너는 이 색에 어울려, 이게 평생을 좌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를 만나서 이제 엄마와 다른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가 선택해주는 색깔 때문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옷 입고 집에 갔다가 넌 옷이 왜 그러냐 이런 말 듣고 깜짝 놀라서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죠. 익숙함은 대단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 책을 읽을 때도 익숙한 방향으로 갑니다. 심리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심리학 책들을 점점 더 많이 읽게 되고요.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소설 쪽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추리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추리물을 향해서 누구도 읽지 않는 이야기들을 찾아서 읽는 재미와 기쁨을 누리죠. 그러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익숙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갑니다. 근데 이 땅에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불편한 것을 해보고 불편한 방향으로 인생을 틀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익숙해지는 것일까요? 불편해지는 것일까요? 사실은 익숙해지는 것도 맞고 불편해지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그 일 중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게 답인데 하는 일이 아닌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우보다 훨씬 많이 불편한 것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선택이 불편한 이유는 딱 정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죄를 따라 살고 있는 거죠. 그 길을 막으시려고 하니까 당연하게 불편한 말씀을 하시고 불편한 행동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살펴봤는데 요한복음도요, 불편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한 혼인잔치에 어머니를 따라 예수님이 참여했습니다. 축하해주고 오면 되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어머니가 말하죠. 네가 좀 해결해 줘야 되겠다. 성경은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복음서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자기 때가 아직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축하만 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예수님을 불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어머님을 위해서 동시에 신랑과 신부 또 혼인 예식을 치르는 가정을 위해서 불편한 일을 그냥 감행합니다. 그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요한복음의 첫 번째 이적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 때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늘 보던 장면들을 봤습니다. 그 장면 중에 익숙한 장면이 무엇이었냐면 성전 안에까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은 이게 매우 불편하셨고 이 불편함과 충돌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어느 촌놈 하나가 성전을 회방했어 하는 이야기를 듣죠. 한 번은 니고데모로 하는 유대인의 유력한 지도자가 찾아왔습니다. 덕담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은데 예수님은 그에게 불편한 진실 하나를 얘기하십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몸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이해한 그는 너무 심각하게 주님과의 불편한 관계를 갖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불편한 과거를 들춰내십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불편한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6장까지 쭉 지금 읽고 있는데 그 이야기 속에 불편한 말씀, 불편한 진실, 불편한 경고, 불편한 선택 이런 게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당혹스럽고요. 황당하고요. 화가 나고요. 왜 저렇게 말하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분.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한 포인트가 있는 말씀들, 불편한 말씀을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쇄신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지금 그대로 살아가지고는 어떤 결과도 이룰 수 없으니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영적인 쇄신, 갱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도전을 짧은 시간 내에 하시냐고 그런 행동들을 하신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오병이어는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5,000명의 사람들은요, 모두 다 확신했습니다. 모두 다 열광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구약에 예언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고 했는데 그분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영하는데 정말 마음이 들떠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주님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발견한 선지자의 역할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이룰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무리들은 그 가능성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본 겁니다. 제자들은 무리들이 열광하니 또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를 평정해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갱신한다면 본인들이 개국공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서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출세해서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가능성을 눈앞에서 본 거죠. 주님이 이 사실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불러 임금으로 삼을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주님의 이 행동은요, 그야말로 불편한 선택입니다. 모두가 인정하고 대접하면 잘 설명해서 그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방향을 틀면 되실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무리로부터 제자들을 떨어뜨립니다. 또 본인도 그 무리로부터 제자로부터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은 혼자 산으로 올라갔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단어 앞에 다시란 말이 있습니다. 한 번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제자들과 또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겁니다. 기적을 보고 열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고 뜨거워진 사람들에게, 나라의 변화를 감지하고 참여하려고 이미 발을 뻗고 나서려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단도리하고 쳐내고 잘라내고 방향을 틀어버리고 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오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익숙한 것을 버리시고 불편함을 선택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불편한 선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물어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님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들은 이야기로 밤에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한 일이랍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 해수면 밑으로 210m 정도 더 들어간 아래에 있습니다.
밤이 되면 그 주변에 가장 높은 산이 헬몬산인데 2850m 정도 된답니다. 거기에 찬 공기가 뜨거운 공기 방향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헐몬산과 그 주변의 고원지도에 있어 냉각된 그런 바람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호수는 낮에 내내 뜨거운 것에 의해서 달궈져 있습니다. 수증기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뜨거운 공기가 지배합니다. 근데 밤이 되면서 이 공기가 충돌하는 겁니다. 호수 위에서. 그래서 성경에 큰 바람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바람이 좀 세게 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태풍급의 강풍이 부는 걸 말합니다. 호수가 바다처럼 파도 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바다에 그런 호수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이 무리한 이야기를 했다면 명확하죠. 이유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최장 가로 길이가 12km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세로 최장 길이가 21km 정도 됩니다. 오병이어가 일어난 장소에서 가버나움까지 배로 가는 그 길은 약 9km 정도의 길이가 된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문장 속에는 어떤 문제도 없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 읽으면 좀 다르게 읽힙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6장은요. 그 시간이 새벽 3, 4시였다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배의 출발 시간은 해가 질 때였습니다. 그게 6시인지 7시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또는 8시인지. 근데 지금 배는 실제 9km 정도 된 거리를 그 길을 한 10여리 4, 5km 정도 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야 할 길의 절반 정도를 간 상태죠. 근데 무려 시간이 얼마큼 걸렸냐? 6, 7시간이 걸렸습니다. 배를 노를 저어서 간다고 하더라도 6, 7시간 동안 4km, 5km밖에 못 간다면 이건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걸 요한복음은 큰 바람이 불어서 강풍이 불어서 파도가 쳐서 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데 바람 때문에 그 속도가 전혀 나지 않는 상태로 6, 7시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무섭기도 할 거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죠.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치고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부는데 사람 모양을 한 존재가 저쪽부터 계속 다가옵니다. 누구도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주님이란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다른 3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을 편집했습니다. 이야기의 순서를 조정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순서를 조정하면서 하나하나 보여주고 싶은 것,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 시작부터 보여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오늘 본문은 특별히 무리를 걷는 장면을 통해서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센 파도와 바람이 부는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단순하게 먹을 것을 많이 주실 수 있는 능력자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을 로마의 독립군으로서, 독립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이후에 왕국을 만들 왕으로서 정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건 그분은 창조주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대자연의 변화 속에서도 전혀 몸 하나 상하지 않고 제자들을 향해서 올 수 있으며 그 물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오병이어를 만드신 그분인 동시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말하고 싶은 것은 메시아가 왔다 갔다는 이야기, 위대한 선지자가 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내내 불편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견은 사복음서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욥기 같은 곳에서도 나옵니다. 욥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신과 가족, 일터의 보호자로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입니다. 신실했고 의로웠고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은 생각보다 이렇게 수준을 따지면 그렇지만 낮은 편에 속한다는 게 욥기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예배드렸고 그들을 표현하면 제사 드렸죠. 헌금했습니다.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자식들이 혹시 모르는 범죄를 저질렀을까 봐 걱정돼서 자식을 위한 제사를 매일 드렸던 10명의 자식을 위해서 하나하나 애쓰고 관리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떤 잘못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그런 문제도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애썼던, 또 그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전개될 거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10자식을 사고로 잃어버립니다. 집이 쫄딱 망합니다. 몸은 병들었습니다. 완전히 망하고 나서 욥은요, 그동안 자신에게 익숙했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오해한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을 시작합니다. 찾아온 새 친구들은 계속해서 종용합니다. 뭔가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니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다. 욥은 말합니다. 내가 그런 범죄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고백들을 계속하죠. 그러면서 한 장 한 장이 전개되는데 그 사이사이에 그가 하나하나씩 빛을 봅니다. 그때 빛 보는 장면 중에 한 장면이 욥기서 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읽으시면서 이게 뭘 말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라. 평범하게 나의 안녕과 내 자녀의 안녕, 내 가족의 일과 내 일상의 행복한 삶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그들은 그동안 믿어왔는데, 그래서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 근데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궁지에 몰리고 죽을 위기에 빠져서 알게 된 하나님은 자신이 알고 있던 익숙한 하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은 홀로 하늘을 펼쳤었습니다. 바다의 물결을 밟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요동치는 바다, 태풍 부는 바다 위를 밟고 오시는 것과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두성은요, 북두칠성을 말합니다. 삼성은 오리온성을 말합니다. 묘성과 남방의 밀실, 그 밀실이 별자리가 모여있는 은하수를 말합니다. 그것을 만드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일, 셀 수 없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욥의 눈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자기 일가에서 벗어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열려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계속 하나하나 열어가다가 결국 나중에 그가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을 제가 눈으로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신자들의 가장 큰 함정은 자기 복지를 위한 신앙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녀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그런 믿음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동원해 놓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안전하게 평화롭게 한다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수고할 거라고 맹세하는 겁니다. 욥이 그게 죄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직 나의 복지를 위한 수고하는 신, 행운의 신,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동일합니다. 오병이어를 생각하면서 야, 우리 그 주님이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왜 잘못된 생각입니까? 5,000명, 아니 실제 그 숫자가 더 많다고 하는데 그들을 먹이신 분이라면 더 큰 일, 우리의 당면과제, 이스라엘의 독립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 열망에 대한 뚜렷한 말씀을 하시기보다는요, 당신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그것도 무리 전체 앞에서 드러낸 게 아니라 제자들 앞에서 드러내십니다. 제자들이 믿는 방향을 명확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온 것이고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그렇다면 이스라엘만을 위한 선택을 너희들도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대로 된 신자란 주님의 선택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방향으로 나의 선택을 정하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지만 불편해도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20절 다가오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 내니란 표현은 굉장히 우리로서는 작게 보이는 표현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기의 정체성, 이름을 드러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기원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인데요. 그 말씀에는 모세가 이렇게 질문해 하나님께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이들에게 설명합니까? 만약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네. 20절에 나와 있는 내니 두려워 말라의 내니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는 이야기에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쉽게 하지 않아야 될 표현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선지자라면 이런 표현 갖다 쓰지 않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이 짧은 말 속에 그대로 드러냈다고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 이유는 이 표현이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밝힐 때 썼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야훼, 여호와라는 말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쇄신을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쇄신. 오병이어에 취해 있을 수 없으니 이스라엘의 독립을 목표로 이 운동을 끝낼 수 없으니 너희들의 생각을 고쳐먹으라고 이 엄청난 자연현상 속에 집어 던지신 겁니다. 참 신기한 건 제자들은요, 그 폭풍우를 보고 도망치지 않고 계속 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폭풍을 보고 다시 항구로 돌아와 버렸으면 이 사건은 안 벌어집니다. 놀랍게도 그 큰 폭풍이 불고 있는 것을 그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계속 6시간 내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얻은 거죠.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결과가 좀 달리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걸어오시니까 이제 주님인지 알게 됐으니까 폭풍우 속이지만 주님을 뵈러 오시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려는 땅으로 이르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순식간에 갔다는 뜻인지 아니면 배를 노를 저어서 그 이후로 잘 갔다는 뜻인지 약간은 설명하기 어려운, 성경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또 하나의 이적인지 아니면 그냥 순조로운 항해인지, 근데 둘 다 이적입니다. 폭풍이 잠잠해졌다는 것 자체가 이적이고
거기다가 순식간에 이동했다면 그건 역시도 대단한 일 아닙니까? 제자들은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일하실 분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실 분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물론 혼돈도 겪고 왔다 갔다도 하지만 그런 정리들을 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동안 삼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있던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명확하게 그분이 창조주임을 드러내는 이야기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영적인 쇄신은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이 사건, 이 사실을 통해서 이해된다는 거죠. 지난주 24일 날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있던 핵 폐기수가 방류됐습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방류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핵 폐기수를 방류하면 일본은 안전해집니까? 우리가 일본을 잘 알잖아요. 물론 일제시대를 저는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경험한 분이 거의 이렇게 생각보다 없을 겁니다. 아니면 경험했다면 어린 시절에 경험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떤 국민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할지. 핵폐기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은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그 돈을 전 세계가 마련해 줄 거니까, 아니면 동아시아 국가들이 마련해 줄 거니까 함께 우리 그렇게 해보지 말자고. 물론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을 우리는 공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기업입니다. 사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폐기수 방류를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 걱정이 생기지만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일을 본 일본의 어린 세대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 하나만이 아닐 겁니다. 일본은 실제 그 나라 안에서 이런 식의 선택을 많이 합니다. 국가의 결정 때문에 개인이 피해를 보고 찍소리도 못하고 살아가는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주눅 들어있는 그 모습, 그 일본의 국민성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인사 잘하고 신호 잘 지키고, 근데 폐수는 용감하게 버리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만들어내는 갈등을 그 땅의 어린 세대들은요, 처음부터 부모를 통해서, 지역을 통해서, 나라의 선택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사적으로 싸우기보다 뭔가 끝을 보기보다 순식간에 타협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물론 일본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본의 선택이 폐기수를 방류하는 거니까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끊임없이 들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알 거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국가의 결정을 이렇게 보는 그 어린 세대들이 앞으로 자라서 성인이 되고 그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해낼까요? 익숙한 선택을 하겠죠. 물론 불편한 선택을 하는 분들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익숙한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세대의 양심에 화인을 맞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양심의 화인은 그래서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지난 30년 이전에 일본은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그 이후 30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제적인 동물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잔인하게 돈 버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냉정하고 하나의 빈틈도 없는 존재들, 기술력에 의해서는 참 탁월하고 대단한 사람들, 근데 인간미는 없는 사람들, 사람을 살리기 위한 희생과 노력에 대해서는 냉정한 사람들, 점령에 대해서는 앞서가지만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한 희생과 특별히 세계인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
사실 이번 사건은요, 일본이 방류 말고 다른 방식을 채택하기만 하면 일본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인류의 반대로 걸어왔던 그들이 인류를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겁니다. 돈이 들어도 사기업이 하지 못하면 정부가 나서서 그것을 고체화시키고 기체화시키면서 그 모든 가능성, 오염성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그래서 많은 돈이 들었지만 이런 일을 해냈습니다 하고 정부가 얘기했다면 지금의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들은요, 그 세대 자체의 자긍심을 키우는데 엄청난 사건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2002년도에 월드컵 하나가 이 땅에 많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줬다는 것. 외국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기성세대를 넘어서는 전 세계 어디 가도 꿀리지 않는 당당함을 갖는, 심지어 이제는 영어를 쓰지 않고 그 나라 말을 쓰지 않고 한국말을 쓰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면 최고야 하는 의식도 생겨난 게 분명합니다. 일본은 그런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부모가 부끄러운 일을 하면 그 부끄러움의 몫은 자녀의 몫이랍니다. 어른들이 부끄러움을 저지르고도 책임지지 않으면 그 몫은 그 시대의 자녀들, 젊은 세대들의 몫이랍니다. 정치인들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책임지지 않고 내동기기치고 도망치면 그것의 책임은 국민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그런 기대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의로운 결정들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감내하고, 그 비용이 들어가는 이유들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단순히 대한민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합시다. 반대가 있어도 그걸 설득하는 용기를 보이면 그 뚫고 가는 능력이 다음 세대에 전혀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비용 절감이라는 함정에 빠져버리면, 물론 비용을 막 써서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략하고 조심하게 쓰고 잘 쓰는 것을 보여주고, 근데 정말 써야 될 때 과감하게 쓰지 않고 비용 절감이란 이유 때문에 도전하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하는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를 보는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편한 선택은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사고부터 바꿔야 되기 때문입니다. 안 해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불편한 일들을 하고 나면 세계는 넓어집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끊임없이 당신이 창조주이심을 불편한 현장의 사실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익숙한 하나님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불편하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보셔야 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의 안녕, 나의 행복, 내 자식의 미래,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고 부모로서 할 일이지만,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진정한 진리, 창조주 하나님의 뜻, 이것을 놓고 얘기하는 그런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네가 공부하는 목적이 너 잘 살기 위함이 아님을, 네가 그 정도의 머리가 되고 애쓰고 수고하고 공부하는 것이 너 혼자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너의 역할이 있음을,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너의 재주와 너의 신앙과 너의 기회들을 사용할 것을 믿도록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는 익숙한 것을 버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불편함에 직면하시는 삶들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불편한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우리는 쇄신될 것이고, 그 쇄신들이 쌓여나가면 이 땅은 개혁될 겁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의 자녀는 더 좋은 미래를 만나게 될 겁니다. 설령 어려운 미래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지치지 않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더 나은 가치로 도전할 겁니다. 그런 신앙을 살기 위해서 나의 쇄신에 매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쇄신이 필요합니다. 비용 절감이라는 그 말 앞에 아무도 찍소리 못하는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분 입장에서 비용 절감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잘 절약해서 알차게 알맞게 운영하는 것은 그 경영자의 능력이기도 하고 그 경영자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부정을 저지른다면, 진리를 왜곡한다면, 사실을 비틀게 만들어버리고 꺾어버리고 그렇게 한다면 그 비용 절감이 그들에게, 그 사업에, 그 교회에, 그 나라에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 등장해야 되는 것이 불편한 말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진심 어린, 충성 어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오고 가야 합니다. 익숙한 말을 듣고 칭찬하는 말을 듣고 행복한 말을 듣고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오해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힘겨운 일들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불편한 말들이 우리 안에 통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나빠지지 않는, 악해지지 않는, 나 중심적인 삶에 빠지지 않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21년 차가 된 이 교회, 그냥 교회 생활하면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점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가 하지 못하고 뭔가 지금 뱅글뱅글 돌고 있는 이 방황들 어떻게 종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야 합니다. 불편하지만 듣고, 불편하지만 생각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길을 찾을 때 우리에게도 당당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당당한 교회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인의 식구들이 나를 갱신하고 동시에 교회를 갱신하는 이 불편한 진실들 앞에 함께 서는 용기와 지혜를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